오늘 저는 좁은 문, 좁은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처음 시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고, 동물을 만드셨고 각종 새들과 자연에 피어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창조되고 바다도 산도 사람도 창조했다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진짜 이 말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혹시 환경에 눌려서 오늘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이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오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수긍이 가요.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동의한다라고 하면,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적인 가난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애통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계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행복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니까 행복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해피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즐겁고 기쁘고 싶은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예가 뉴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성민 씨 또다시 필로폰을 복용하여서 구속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연예인 잘 몰라요. 근데 한때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인가 뭐를 해서 한참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에 필로폰을 복용해서 구속이 됐어요. 형을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이런 사람들에게 실형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집행유예 기간 어떻게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을 때에 꼭 사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려요. 300시간 아니면 500시간 이렇게 내려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행복은 너처럼 그런 것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즉 대가 지불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다시 필로폰을 복용하고 또 이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라도 짧은 기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 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찬양을 사실 잘 안 불러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뒤 동산에 종달새 우짖고. 앞뒤 동산에서 종달새가 우짖는데 왜 내가 기뻐? 기분이 나빠야지. 새벽 4시쯤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앞뒤 뜰에서 새가 지저귀리면 죽이고 싶죠. 정말로. 아무 저런 새가 있나. 저거는 내 수면을 방해하는 새야. 막 그런 생각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데 이 각도를 바꿔서 앞뒤 동산에서 지저귀는 저 새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창조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이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19절이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길은 성경에서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좁은 길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체의 말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확인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라.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숲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19절처럼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끝이 어떤 길요? 끝이 영생으로 끝나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요?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써 선택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액션, 즉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 산상수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은 참 좋아해요.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좋아하는데 무엇을 싫어하느냐 하면 광야를 싫어해요. 중요한 거는 광야가 없이는 뭐가 없어요? 가나안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메시지로 바꾸면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즉 천국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대가 지불 없이는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즉 대가집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 즉 무엇으로 비유되어지는?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남편과 아내, 누가 더 고통해요? 간혹가다 남편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끝났어요. 누가 더 기뻐해요? 남편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아내가 더 고통하고, 왜요? 그 태중에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들은, 저도 남자지만은 입덧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 왜 이 맛있는 거를 안 먹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 먹어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다 정도를 아는 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방긋 웃는 그 미소 한 방으로 아내는 또다시 그 고통은 잊고 둘째를 또 생각해요. 그리고 또 미련하게 첫째가 주는 기쁨보다 둘째가 주는 그 짜릿한 무언가 때문에 셋째를 또다시 생각을 해요. 고통을 잊은 채. 아름다운 교회 등록하시고 4명만 낳으시면 하와이 부부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주일학교 부흥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름 정도 다 봐주고 부부만 보내줍니다. 등록하시기 이전에 낳은 아이는 죄입니다. 참 신기하잖아. 왜 둘, 셋, 넷 이렇게 낳아요? 우리 어머님은 10명을 낳으셨는데 낳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6째를 낳고 나서 7째가 또 들어섰을 때에 이거 낳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낳았다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영광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축구 선수가 있는데 축구는 뭘로 말해요? 골로 말해요. 골.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국가대표가 비기거나 지면 싫어. 내용 형성에도 어떻게 하든지 슈팅 2번 하고 2골을 넣고 2대0으로 이기면 해피야. 오늘 믿는 사람들이 결과를 무엇으로 말해요? 천국, 영광으로 말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어떻게 온다고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가 지불이 20대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대가 지불이 늦은 나이에 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20대 이렇게 고통할까? 내 부모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유학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헐렁헐렁해 이리 와가지고 공부만 하다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공부를 하기 이전에 돈을 벌어야지만 반값을 내고 그리고 하루에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0대에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여정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그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대가 지불을 통한 영광이 따라와.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대 생활도 제게 참 힘든, 유격대에 조교를 했으니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TV에 보는 우리 유격장이 나오더라고요. 화산 유격장에서 제가 조교 생활.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오래도록 있었어요. 그 멕시코라고 하는 지역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거주했던 지역이 시티에서도 좀 더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지금 워킹으로 있는 청년들이 겪는 그 고통을 저는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은 군대 생활했을 때와 그리고 멕시코에서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았을 때 비교를 해보면 여유 있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저는 한국 교육과 호주 교육의 차이를, 이곳에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또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바가 정말로 많아요. 한국의 자녀 가운데 아마도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닌다, 내 자녀가. 그러면 정말로 그 학생이, 그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을 정도면 절대로 네 용돈을 네가 벌어서 쓰라고 하는 부모는 제가 볼 땐 없어요. 혹시 가운데 그 학교 나온 분 계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법대? 한 명도 없어요? 에이, 한번 나오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호주는 또 다르더라고요. 걔가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이 호주에서 최고 좋은 법대를 다녀도 자기가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런데 또 그거를 부모들이 말리지 않아 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을 보니까, 제가 참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데일리 밴드 불량품이에요.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걔네들이 파는 거는 상처에 붙으면 안 붙어. 불량 데일밴드를 갖다가 팔아오라 그래요. 그 내가 처음에 무슨 학교가 앵벌이를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강남에 있는 학교에다가 아이들에게, 전교생에게 밴드를 몇 통씩 주고 이거를 팔아와라 그랬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 학교 교장님 문 닫아요. 아니, 그 학교 거의 문 닫을 수준까지 가요. 감히 내 자녀를 어떻게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냐고. 집에서도 시키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처음에 받아왔을 때 무슨 이런 학교가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팔아요. 팔 데가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막 팔아요. 근데 걔가 전략을 짜더라고요. 무슨 전략을 짜느냐면 어른들에게는 안 팔아. 안 사줄 줄 알고. 누구에게 파냐면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부나 돈도 가장 없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부에게 가서 팔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청년들이 밴드를 딱 꺼내면 자기도 익숙하다는 듯이 내가 볼 땐 좀 과해. 걔에게 10불은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몇 개 남았어. 그냥 다 사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10불, 20불을 그냥 내놔요. 그리고 다 팔았대. 그 다음날 아이가 또 물건을 학교에서 또 띄우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학교 아니다 이거.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무슨 컵케이크 같은 거를 만드는데 사 먹어야 된대. 자유가 있지 않냐?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걔는 그렇게 말해요.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도네이션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급식비를 가지고 물건을 다 상한 거를 사가지고 남는 거를 교장 선생님이 슬쩍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도네이션 하는데 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서초동에 법원이 있고 그 법원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그 사무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루에도 이 지역에 이삿짐 차가 수십 대가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변호사들이 하루에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호주의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혹 그래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요. 그 길이 안 돼도. 그런데 한국에 왜 청년 실업자가 많은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해줬어. 사무실까지 다 해줬어. 사무실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꼭 대기업에만 들어가야 돼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지. 나는 대기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일 못한대요. 일자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한국처럼 일자리가 많은 나라도 드물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되니까 적응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없이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이에요. 이 사람을 쿡 집어가지고 강렬하고 하는 삶이 없이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그냥 집어서 갖다 놓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여기에는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았듯이
훈련과 연단이 있었듯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과 연단은 어떤 길 가운데? 좁은 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요즘 제가 살면서 느껴요. 한국에서 이쪽에 목회를 결정하고 이민을 올 때에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달랑 4 식구 살거든요. 좁은 길을 선택한 목사가, 여러분들 제가 옷 스타일이 있죠, 그죠?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는 무조건 추리닝만 입어요. 반바지, 반팔티. 이게 내 복장의 집에서 전부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입는 것만 입어요. 뒤에 상표가 떨어졌는데도 그것만 항상 입어. 신기해. 3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는 난방이 있어요. 반바지가 있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창고에 짐이 너무 달랑 4 식구가 사는데 냉장고에 가득가득 뭐가 차 있어요. 근데 내가 대단한 걸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늘상 먹는 거, 된장찌개, 라면, 늘상 먹는 거. 무슨 떡볶이를 저 충청도 스타일로 한번 먹고 제주도 스타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찍기 위해서 등반을 합니다. 베이스 캠프까지는 뭐가 많아요? 짐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정상 등극을 위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캠프 1, 캠프 2, 캠프 3 이렇게 정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짐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정상을 딱 올라갈 때에 짐이 베이스 캠프나 1차, 2차, 3차 여객 때처럼 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정상을 딱 올라갈 때는 그 배낭속에 라면도 넣고 코펠도 넣고 밥그릇도 넣고 비상식량도 넣고 뭐 다 넣는 게 아니라 텐트도 가져가지 않고 입은 옷과 그 배낭 속에는 깃발, 그것이 태극기일 수도 있고 자기들의 산악회를 상징하는 깃발 하나, 그리고 내가 정상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렌즈를 뺐다가 넣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소형으로.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 쓸 비상용 산소, 그리고 로프 하나 정도? 그게 다예요. 왜요? 마지막 좁은 길을 선택해서 마지막 정상에 빙점을 찍을 때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짐이 있으면 정상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까요? 제가 아는 어느 강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는 집주인이 70대를 넘으신 어떤 연로하신 분이 관리를 하는 집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계속 보는 가운데 참 안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느 날 자기 집에 무는 괜찮냐, 호수는 괜찮냐, 뭐는 괜찮냐 스스로 와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은 이런 관리하는 일을 하시면서 늘상 사시는가 봐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게는 빌딩이 몇 개가 있고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월요일은 빌딩에 가서 뭐를 관리해야 되고 화요일은, 일주일 내내 삶이 빌딩과 집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볼 때 그 사람 너무 불쌍하더라. 왜요?
살아도 수십 년 살 거 아닌데 이제 정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을 찍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허드렛 일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집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들어오셨으면 이제 무엇을 털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털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14절 말씀에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왜 적다고요? 그 길이 협착하다, 좁아서 찾는 이가 없대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천국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가지불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좁은 길로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등반을 하다가 정상을 찍어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가 중요하죠. 캠프 1, 캠프 2, 캠프 3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어도 정상의 깃발을 꼽지 못하면 그 등반은 실패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영생, 즉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대충 설렁설렁 믿을 수 없어요. 내 삶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2050년을 설계하고 있어요. 2050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남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 해야 돼요? 짐을 하나씩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왜요? 이 길은 대가지불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지불을 하겠다라고 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교육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깊이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넓으면 안 돼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보면 그 꿈에 대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축 그리고 집중을 해요. 제가 참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호주의 젊은이들을 보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30이 넘으면 배우자도 그냥 여자면 돼. 여자 이렇게 복잡하게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나는 사랑을 해도 넓게 합니다.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제 꿈을 이야기할 때 30대가 넘었는데 제 꿈은 이렇게 넓게 퍼뜨려 놓는 사람은 절대 하나도 못 이루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빙점을 찍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긴 거 보지 말고 내 인생을 맡겨보세요. 반드시 그 인생 성공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되다 보니까 어떡해요? 아유, 교회도 좋고 성당도 뭐 비슷한 것 같고 요즘은 성당하고 절하고 좀 이렇게 동업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섞여서 살고 아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천만의 말씀. 끝이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보다 신부님이 훨씬 더 어렵겠다. 그리고 스님은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요? 스님, 제대로 된 스님, 제대로 된 신부님 장가 못 가잖아. 난 갔잖아. 난 가도 되잖아. 아니, 가라 하잖아. 여러분들, 남자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평생 동안 성적인 욕구를 참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님에게는 살이라는 게 나와요. 얼마나 허벅지를 찌르면서 돌을 닦았으면 목사님들은 화장하면 살이는 안 나옵니다. 금리빨 한 거 그것만 나와요. 안에 봤어요. 근데 스님들은 그것도 참아. 그러다 보니까 열반의 경계에 이르다라는데 그렇게 내 인생을 올인했지만 끝에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갔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대가지불은 목사보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결혼 안 한 것 그 자체로 제가 지불하지 않는 대가 지불에 1000만 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에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끝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갈 때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청년, 계명을 지켰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부자 청년으로 비유되어지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 대단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No,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대화 내용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간혹가다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조금 선을 행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깨끗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죄가 있어요.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어떤 성자에게 가서 확인해도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원죄가 사해질 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도적질을 해요.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즉 자범죄, 고범죄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세상의 법이든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해결을 통해서 해도 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원죄는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고 없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원죄가 사하거나 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일도 선한 일을 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는 구원, 즉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됐거나 해결하셔야 될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영생, 즉 천국에서 살아야 될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의 결과는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땅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땅에서 집을 100채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 할아버지처럼 집만 관리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몇 년 더 잡고 있다고 그 일을 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거를 자꾸만 털어내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제 심어야 돼요. 이제 그 심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눔을 통하여서 저는 그래요. 한 성도가 몇십만 불을 내는 거 그렇게 기쁜 건 아니에요. 좋을 수는 있죠. 큰 일을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고사리와 같은 손을 모으고 성도 한 사람이 내가 내 뭐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 내가 가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나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지도를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14년 전에 그곳에 박현주 여자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 지역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처럼 십자가 달고 이처럼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일날 사람들이 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배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선교사님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주일인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양복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평상복으로 하셔도 되는데 예배는 교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산에서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일이니까 예배는 해야 되죠. 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그런데 그 예배는 사람을 초청하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거의 대부분 모습입니다. 예배를 쉽게 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고 유치원을 세우고 미장원을 세우고 카페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그런데 14년 동안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물이 없어서 여잔데도 목욕을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 동네 전체가 그렇대요.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우리가 그거를 좀 나누겠다는 거예요. 봉사는 정말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매일매일 그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새참을 준비해서 일꾼들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일이 저 키르키즈 한
한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1만 불만 그곳에 도네이션 할 수 있으면 700명이 마음껏 씻고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그 마을이 생긴 지가 엄청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한겨울 40도가 될 때 공동 물가에 가갖고 물통을 들고 기다렸다가 정해진 양만 받아다가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 공급받는 그것을 그 마을 대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주일학교까지 다 한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 다 하면 한 200명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어른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까지 다 합쳐서 한 150, 60명 잡아요. 150, 60명이 평생 동안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7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물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형편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대가 지불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밥 한 끼 굶어야 되겠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한 두 끼만 굶자. 15불씩 잡고 30불. 그래 내가 이거 최선이면 해보세요. 4월 20일 날 저는 선교지를 우리가 한 달에서 자주 막 들락거리고 이런 목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제가 목사가 되고 단기 선교는 정말 처음으로 가요. 저는 제가 가는 비행기 값을 보내자는 주의지 직접 가서 눈으로 보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청년과 또 사역자 한 사람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싶어요. 제가 어제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죠. 어쩌면 그곳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각을 뜰 때에 수풀에 걸린 수양으로 제물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네가 진짜인 줄 알겠다. 네 믿음을 알겠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때 양을 잡을 생각이래요. 제가 딱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오든지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딱 예배 한 번 안 돼요. 예배를 많이 할 수도 없대요. 그런데 그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배를 하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나라가 그 땅이래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우려고 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최선이면 되는 거죠. 나만의 최선이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쉽게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냥 찬양할 때 박연주 선교사님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 힘든데 하나님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힘을 넣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